평화로운 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건강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간과한 비길복 목사님의 강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량하신 줄 믿습니다. 만가지 부족한 종이 다니면서 싸우니 주님 장중에 잡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겸허하게 겸손하게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뒤에 생각하기를 깨어지는 것이 어찌 주전자뿐이겠느냐.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도 깨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헬라 원어에 가서 보면 메림나오 그런 말인데 뜻이 나누어지다, 띄어지다, 산산조각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할 때에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이 쪼개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부수고 만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도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날이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도 염려라는 말이 역시 메림나오 그 원어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염려라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하다는 말도 히브리어에 들어가 보니까 사바르라는 말인데 그 말도 똑같은 뜻이에요. 쪼개지다, 나눠지다, 부셔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편 34편 다윗의 시로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다윗의 마음이 쪼개지고 띄어지고 부셔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34편 배경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경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의 나이 때에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운명이 바꿔집니다. 급전직하로 한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생쥐같이 도망다니지만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동화뱀처럼 사울왕의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어떤 때는 얼토당도 않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영토로 숨으로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나알고는 왕이여 말씀은 하옵소서 우리 당장 처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살 가능성은 0.001%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순간 기질을 발휘해서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는 그런 그 연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기스 왕이 파란치면서 야 너희들 우리나라의 미치가기가 부족해서 이 자를 끌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쫓겨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연기력이 뛰어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다윗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저 골리앗 장군을 엘라 골짜기에서 무찔렀던 다윗의 사건을 너무 부각한 나머지 하나 넘어가고 잃어버리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16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기 전에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8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데 그 기름 붓고 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소년 다윗,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때는 다윗의 나이가 한 15, 16세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린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붓자마자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쭉이란 말은 없지만 쭉 뜻이고요. 이날 이후로 쭉 다윗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특히 사울왕의 신하들이 봤던 거예요. 사울왕의 신하의 눈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사울왕도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봤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비록 다윗의 마음은 부셔지고 깨어지고 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단 하루도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고, 정말로 별하별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은 겪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거예요. 어디에 보면 사울왕에게는 악신이 힘있게 임했다, 힘있게 내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다윗의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악신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녀도 끝은 뻔하게 이길 수 없는 거지,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깨어지고 부셔지고 조각나고 온갖 스트레스 받고 상한 그 다윗의 배후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루를 입원하고 나왔는데 왜 입원했냐고 물으니까 계획에 물려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3일 입원하고 나왔는데 또 물었대요. 왜 입원했다 나왔냐 물으니까 뱀에게 물려서 입원했었다. 어떤 분은 입원했는데 태어날 줄 모르고 1년이 넘도록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에 물렸냐고 그러니까 퇴원 못하는 그분이 나는 사람에게 물렸다. 사람에게. 물론 그 날카로운 사람이 이빨에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드러운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을 무니까 1년인데도 퇴원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다윗의 10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겪으셨습니까? 그 목회의 현장 얼마나 고달픈, 얼마나 상처가 많은 곳입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히데스에 나와서 간증함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온누리교회에 선임 부목사로 계시다가 강남으로 나와서 목회를 했는데 참 영향도 있고 열심도 하고 해서 1년 만에 1000명이 넘었어요. 1년 만에 1000명이 넘는 대부흥을 이뤘는데 어느 날 직분자들 가운데서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이 한 70명의 이름으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질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답해달라고. 합당한 답이 없어 우리는 교회 떠납니다. 70명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대충 읽어보니까 전부 사실무근, 전부 억울한 그런 내용들로 질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니까 나를 봐라. 주님이 나를 봐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냐고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가만 생각하니까 한 10몇 퍼센트는 자기가 잘못한 것 같더래요. 그 나머지는 억울한 거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0.0001%도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맡기고 참기를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아니 어떤 성도들인데 한꺼번에 70명의 직분자가 발언할 정도 같으면 발언권이 있을 정도 같으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아주셨어. 1년이 지나니까 그 70명의 자리에 10배를 곱하셔서 700명을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해서 견디기 힘들고 참기도 힘들고 잠도 안 오고 무엇을 먹어도 맛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찢어지고 부셔지고 해도 다 주님께 맡기면 맡으신 분이 누구냐? 교회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나이 많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내일 주일이지만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교회 그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야, 너 그 교회 목사잖아. 오죽하는 목사가 교회에 그만 나가야 되겠다고. 여기 목회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상처가 다 아물었습니까? 아무 상처도 없습니까 이제는? 저는 있어요. 물론 일부러 떠올리려고 해서 끌어올리진 않지만은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잊어버림이고 감사는 기억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잊어버리죠. 그래도 잊어버리죠. 내가 그거를 꼬깃꼬깃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잘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받은 상처가 잘 안 잊어버리시는 그래도 다시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그릇을 갖고 있다가 끼워지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끼워지면 버립니다. 사람을 끼워짐을 쓰지 않습니다. 건강이 끼워지고 경제가 끼워지고 우리 힘이 끼워지고 우리 이상이 끼워지고 우리의 권력이 끼워지고 나이 많으면 끼워지는 게 참 많아요. 저도 안 끼워졌다고 보이려고 병원에 가면 특별히 깨끗한 옷 입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물론 염색은 늘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해가지고 저도 장교 출신이니까 군목 출신이니까 꼿꼿하게 써가지고 고등하게 안 하고 그럼도 총총한 거고 뚜벅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지원이 있어요. 아버님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아니 왜 아버님이라 그래? 내가 이렇게 싱싱한데. 아니 아무리 꾸미고 가도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마트에 가도 허술하게 아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는 안 늙었어. 그래서 후줄후줄하게 안 보여주려고 가는데도 아버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반을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일부러 늙은 모습을 내지 마세요. 꼿꼿한 모습, 밝은 모습, 내 마음이 깨지고 터지고 나눠지고 스트레스 있어도 왜 남에게 보입니까? 꼿꼿하게.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갈대 얘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성도들, 다 마음이 상해 빠진 목사들, 전도사님들,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가까이 하시오란 말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이제 말씀이 뒤에 진행됩니다만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 주님이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병든 자가 누굽니까? 그 죄인이 누굽니까? 나 빼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의사로 오신 것은 우리같이 상처난, 육체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삶의 모습도 병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병든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의사가 뭐합니까?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깨어지기 잘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지기 잘하는 존재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 아니에요. 쇠가 아니에요. 스테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이 잘 깨어지는 존재예요. 아, 나는 끄떡없어. 난 안 깨어져. 난 안 넘어져. 난 안 부셔져. 난 질 수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 그래서 우겨사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박해도 받는 거예요. 잘 깨어지는 존재, 인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시편이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 양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도 다윗은 자신의 양됨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는 양,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고 먹이를 찾지 못하고 생수도 찾지 못하고 집도 찾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무력한, 무능한 양이지만은 목자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자신이 양됨을 인식하면, 무력한 양이라는 사실만 인식하면, 깨달으면 그거는 목자였어요. 양보다 강한 늑대도, 양보다 강한 사자도, 양보다 강한 곰도, 양보다 더 지혜로운 여우도 굶어 죽을 수 있지만, 양은 어떤 경우도 안 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계시니까. 내가 어느 순간도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를 잃지 아니하면 절대로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하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나오셨어요. 픽업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갔으니까, 목사님 PhD를 받으셨는데 무슨 논문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제가 다윗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면 다윗의 인품을, 다윗의 성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얘기가, 제가 다윗을 연구해보니까 다윗의 성품을, 인품을 다 요약하고 줄이고 한마디는, 언제나 다윗은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후에 그분이 계시니까. 배후에 그분이 계시니까 다윗은 늘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양새끼를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 입을 벌리고 거기서 양새끼를 끄집어냈는데, 그래도 덤비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곰을 따라가며, 어떻게 사자를 따라가며, 어떻게 그 수염을 잡을 것이며, 수염 잡힙니까? 수염을 잡고 그 입을 찢어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보다 크신 분이 뒤에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크신 분이 계시니까 끝도 없다는 거예요. 저 어느 책에서 글을 봤는데 펠링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철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거미줄도 철벽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철벽이 거미줄 되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미줄이 철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긴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지난주에 28분 하셨는데. 네. 셋째로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넷째 동생이 한양의 신만은교회에서 농심회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계단에 넘어지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결국 몇 달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집안에 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계단 정말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 내려온 줄 아는데 하나 남았는데 다 내려온 줄 아는데 뒷다 그냥 떨어져서 제가 신만인 교회 권사님이에요. 또 어깨 또 떨어졌어요. 앞을 잘 보셔야 돼요. 똑바로 걸으셔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리번거려야 돼요.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선을 폭넓게 몇 도 보이십니까? 90도, 130도 둘러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나처럼 마음이 끼워진 사람들, 나처럼 마음이 조각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둘러보자는 거예요. 시선을 왼쪽으로 둘러보고 오른쪽 둘러보고 주변에 많아. 제가 전동동에서 교회 청소할 때에 늘 이용하는 문방구가 있는데 문방구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전사님 김상준이 있잖아요. 예, 김상준이 있죠. 5학년인데요. 걔가 우리 문방구 오면요 물건을 사줘가는데 다 구부러진 거, 노트가 구부러진 거, 연필도 흠이 있는 거, 뭐든 흠이 있는 거 사줘가고 구실구실한 그런 거 사줘가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사줘가니? 새거 안 가져? 아줌마,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벌써 물건 사는 게 달라요. 노점 장사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노점 과일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어떤 아줌마가 늘 물건 사러 오는데 와서는 굵은 알에 과일 사지 않아요. 조그만 거, 흠집 있는 거, 생생하지 않은 거, 많은 거, 이런 걸 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다르고 매번. 그래서 그 할머니가, 허리가 부정한 할머니가 아주머니 왜 그런 거 사가져가세요? 그분 하는 얘기가, 할머니, 좋은 건 다른 사람이 사가져가야 되잖아요. 좋은 건 다른 사람이 사가져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가 목사에 사는 걸 알았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런 예수 나도 좀 믿고 싶소. 둘러보자는 거죠. 살펴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어떤 분이 묻고 가끔 묻습니다. 그건 설교 내용이 안 들어가도 좋은 건데, 오형제입니다. 아니, 자식이 아니고 제가 장남이고 오형제입니다. 딸 없이 오형제입니다. 딸 없이 오형제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형제를 몽땅 하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5 다 목사예요. 대구 동신교회에 있던 목사는 2번째 바로 제 밑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부산도 회장 하셨고, 아들이 지금도 목사를 하고 있고 하면서
늘 관심 갖는 바가 뭡니다. 둘러보자는 거지. 우리는 이제 중산층은 됐으니까, 중산층 정도는 살고 있으니까 둘러보자.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보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 된 자로, 헐벗은 자로, 갇힌 자로, 병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서 정확히 안 보면 헐벗은 자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유심히 안 보면 배고픈 사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주님이신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랬는데 발견도 못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은 사람인데 나의 상처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데 해결해 드릴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얘기인데 제가 담당이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3만 원씩 봉투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아무개는 오늘 법에서 못 오니까 저한테 2장 주세요. 2장을 드렸어요. 이런 책하고. 근데 나중에 아프다는 분이 나타나서 또 봉투를 달라는 거예요. 이야, 대쪽같이 청교도로 사는 우리 아버지 같으면 그게 무슨 목사냐, 그게 무슨 사모냐, 그게 무슨 전도사냐 누구를 할 건데 반면교사 아니야, 아버지 길에 살았어도 나는 한번 살펴보자. 그분이 목사님 같으면 그 목사님이 그 3만 원도 없는 분이야. 3만 원 오늘 받지만 공짜로 받지만은 3만 원 더 받아가야 되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 용납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3만 원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 다시 받아가는 분도 있어요. 오죽하면 한 번 더 받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 한 개로 덜 굶으면 그거 받아가야 사니까. 그래서 이제는 돌려놓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버지 성격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아니야, 나는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돌려봐야 돼. 시야를 넓혔어. 머리도 가까운 데도 보고. 띄어진 자를 용납하시는 의사 되시는 그분은 싸매어서 우리를 회생시키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오늘도 그분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부족한 종이 열을 올려서 오랜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귀한 분들 말씀 한마디라도 간직하고 험한 세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